읽으면서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밤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한자리에 모이고 또 모이지 못한 이들은 가정에서 또 함께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몇 마디 바르게 해석할 힘을 주시고 또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 깨어있는 마음을 주셔서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이 교훈이 되고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의 선생님이 되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또 믿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 실천할 바를 실천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하 16장 아사가 말년에 범죄한 사건이지. 1절부터 보십시다.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우리가 앞에 보면 아사왕 몇 년이라고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은 14장에 구스 사람들이 100만 대군이죠. 100만 대군을 이끌고 치러 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막아냈는데, 그리고 15장에 가보면은 그때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이어서 15장 10절에 아사 왕 15년 3월에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그 사건이 아마 아사왕 15년쯤일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15장 끝에 가보면 아사왕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 그랬으니까 20년간 평안한 것이죠. 20년이면 꽤 긴 세월인데 20년 동안 평안이 있었던 후에 아사왕 36년에 35년까지 전쟁이 없다가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북쪽 왕이죠. 지금 이스라엘 땅이 남북으로 우리나라처럼 나뉘었는데 북쪽이 10지파, 남쪽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 2지파 그렇게 나누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북쪽에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취하여, 그러니까 이 아사가 전에 구스 사람은 100만 대군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해서 잘 격퇴를 했는데, 격퇴할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 군대를 다 패배시키고 죽이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 왕 바하사 군대가 왔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취하여 다메섹에 거한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가로되, 베나닷에게 이런 금은을 보내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 왕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보내며 가로되, 내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저로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 군대 장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두어 성읍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파하여 그 공력을 그친지라. 공력은 공사죠.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수은하에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0년 동안의 평안이 아사로 하여금 믿음에서 좀 후퇴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해이해져서 전에 20년 전에는 구스의 100만 대군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잘 이겼던 믿음 있는 아사가 이번에는 믿음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사람이 참 연약하죠. 그리고 이런 믿음 없는 행동은 해이해지는 이 평안 가운데서 해이해지고 마음이 좀 높아지고 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늘 긴장하고 겸손하면 하나님만 순종하고 하죠. 믿고 순종하고 그러는데 사람이 마음이 좀 해이해지고 교만하면 하나님 순종을 잘 안 하죠. 자기 생각을 앞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사람에게 시험이 되는 것이죠. 고난이 유익하고 평안이 시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평안할 때 범죄하기 쉬운 것입니다. 아사는 20년간의 평안 속에서 마음이 해이해져서 인본주의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인본주의가 뭡니까? 자기중심적인 자기의 머리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때 저 아람 사람들의 도움을 좀 청해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침공을 좀 막아 보면은 되겠다. 그렇게 머리를 썼단 말이죠. 사람이 생각할 때는 머리 잘 쓴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에는 너는 굉장히 인본주의로구나.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자가 아닙니까? 우리의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는 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성경을 믿습니까? 진리를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인본주의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죠? 그게 문제입니다. 7절 보십시다.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파송해 선지자가 선견자라고도 옛날에 불렀습니다.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보십시오. 인본주의가 확실하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으니까 인본주의죠.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옛날에 20년 전에 구스 100만 대군을 지금 언급하는 것입니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 100만 대군이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하여 주셨는데, 패하게 해주셨는데, 이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참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날도 아주 교훈이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세상을, 오늘 우리도 보겠죠. 합정동도, 한국의 합정동도 이렇게 쳐다보시고 오늘도 저녁에
이게 금요일 밤 기도회 예배 시간에 나온 사람들을 이렇게 아마 쳐다보시겠죠. 다 하나님께서 쳐다보시고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고 전심으로 마음을 쏟아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또 능력을 사모하고 하는 자지. 전심으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런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간절함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다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가 별로 하나님 좋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죠. 하나님의 힘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고 알고 있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몸의 건강도 필요하고 건강도 힘이고 마음의 평안도 힘이고 그렇죠? 심신의 건강이 다 힘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나가서 열심히 일도 하고 또 직장도 얻고 그러는 것이죠.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 용기가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하지.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힘이 필요해요. 뭐든지 밥 먹는 것도 힘 때문에 힘을 얻으려고 먹는 거지. 밥 안 먹으면 힘이 없어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지. 자동차에 우리가 가스 넣는 거랑 같으죠. 먹고 힘이 나야 무슨 일이든지 하든지 하겠죠.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신다. 교훈이 됩니다.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침공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으니 망령 때이라는 말은 어리석게 행하였다. 어리석게 행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신본주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행치 않는 것은 인본주의는 어리석은 것이죠. 그 자체가 미련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섭리자라고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은 없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행하는 것처럼 하면은 당신이 믿는 사람 맞는가? 믿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하는 거. 믿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걸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길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야 마땅한데. 그래서 망령 때에 어리석게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큰일 났습니다. 20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 그랬는데 이제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견자를 보내서 말씀을 지적해 주면 그러면 겸손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잘 받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믿음과 순종은 겸손한 것과 온유 겸손과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절대로 믿지 못해요. 자기라는 것이 아직 살아있는데 자기가 꺾어지고 자기가 부정이 되고 자기가 부서져야 되는데 자기가 살아있으니 어떻게 믿습니까? 자기를 믿는 거지. 하나님 믿는 게 하나님을 믿으면 자기라는 것을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깊이 깨달을 때에 하나님을 긍정하게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은 아사가 그제라도 깨닫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인본주의 썼습니다. 믿음으로 행치 못한 거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회개했으면 좋겠는데 이 아사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사가 노하여 이 선견자 당신이 뭔데 감히 내가 누군지를 아냐?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왕한테 감히 말이죠. 왕한테 감히. 그러니까 교만이죠. 교만하지 하니까 그러는 거죠. 교만하지 않으면은 다윗 왕이라도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요 하고 지적을 하니까
그 앞에서 회개했다. 그래서 다윗이 훨씬 훌륭한 왕인데도 그 앞에 복종하고 굴복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래도 믿음이 있고 겸손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수는 있지만 잘못은 했어도 그러나 속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렇게 하지만 여기 아사가 참 큰일 났어요. 20년 동안 많이 해이해졌어요. 그래서 노하여 그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화를 내면서 저 나한테 저렇게 정말 기분 나쁘다고 갖다 옥에다 집어넣어라. 왕이니까 권한이 권력이 있으니까 권력자들이 다 그렇죠. 자기 권력 가지고 하려면은 할 수 있죠. 뭐 하나 이렇게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래서 다 법관들도 자기 편 사람들을 심어놓으면은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하나님 앞에도 그러고 사람들 앞에서도 학대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 11절에서부터 아사의 시종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래서 열왕기 지금 우리가 역대기를 보고 있지만 역대기는 유다 왕국의 통일 왕국 통일 왕국이라면 사울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그 다음에 2대가 다윗이고 그 다음에 3대가 솔로몬인데, 그렇죠? 솔로몬까지를 통일 왕국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왕국이 둘로 쪼개졌으니까 분열 왕국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유다,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 남방 유다의 역사가 나뉘는데 열왕기서를 보면 열왕기서는 북방의 역사, 남방의 역사를 번갈아 가면서 쭉 서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서는. 그러나 역대기는 북방은 좀 생략하고 남방 위주로만 서술을 하고 있어요. 남방의 역사만 다루고 있어요. 통일 왕국 다음에는. 그래서 이게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남방 아사의 왕의 역사도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죠.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아사가 41년까지 통치했다고 그러는데 왕이 된 지 39년이면 거의 이제 죽기 2년 전쯤인데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그러니까 아까 36년에 이스라엘이 쳐들어왔고 35년까지는 15년부터 35년은 전쟁이 없이 잘 평안했고 그 전에도 아사는 초기에 좀 경건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36년 때 변질이 됐고 그리고 39년에 발이 심히 중한 병이 들어서 그런데 이때도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이 아사가 그러니까 아사의 말년에는 이렇게 연약했구나.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사람이 말년을 잘 해야 되는데 조심해야 돼요. 저도 조심해야겠죠. 저도 조심하고 또 집사람이 옆에서 또 늘 함께 해주고 또 저도 집사람 보고 또 집사람은 나무랄 것이 별로 없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제가 또 실수하지 않도록 늘 조심을 옆에서 지켜주고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잘못하면 아사처럼 되면 큰일 나지요. 아사는 39년에 그 발에 병이 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잘못이 내가 부족해서 이렇습니다 하고 자신의 부족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정로죠. 모두가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예외 없어라. 저도 우리 모두들이 그래야 되지. 그렇지 않고 그런 것은 다 까먹어버리고 그런 것은 없고 생략하고 그런 것은 그런 것은 없이 그냥 병들면 이거는 약국으로 쫓아가고 병원으로 쫓아가고 이 병원 저 병원 훌륭한 좋은 병원들 의사들 소개받아 쫓아가고 그렇게만 하면 곤란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사는
하나님께 의지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 의원들 그런 거 보니까 이 의사 저 의사 여러 의사들 많이 구했다는 말이죠. 여기 가서 고쳐보고 잘 안 되니까 또 다른 의사들 많이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위에 있은지 왕위에 있은지 41년에 죽어. 그럼 죽기 2년 전 아마 그 병 때문에 발의 병 때문에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병에서 들어 41년에 죽어 그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장의 교훈을 좀 정리해 보면 첫째로 아사왕은 우리가 이미 다 설명했지만 20년간의 평안의 때에 마음이 해이해지고 마음이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믿음 없는 행위, 인본주의적인 행위, 또 교만한 행위, 지적을 받으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런 지적을 받으니까 기분 나쁘고 화를 내고 오게 가도 그러고 오게 가두게 하고 그러니 교만한 것이죠. 인본주의가 됐습니다. 그럼 평안이 복이 아니었다. 우리는 보통을 복을 달라고 그러면 평안 안 아프게 해주시고 돈도 가난하지 않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고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죠. 복이긴 복이죠. 아픈 거가 뭐 복이라는 게 아니라 아픈 것보다는 건강한 게 복이고 가난보다는 물질의 여유가 복인 건 사실인데 그런데 그것이 항상 복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도 사실이란 말이죠. 계속 그게 다 여유가 있으니까 사람이 해이해지고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살고 인본주의로 떨어지고 아사처럼 그렇게 되기가 쉽다. 사람은 다 연약하다. 사람은 다 그만해. 왕이나 평민이나 교회 직분자나 직분자 목사 그러면은 대단한 것이 아니고 장로 그러면 대단한 것이 아니고 권사 그러면은 권사직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아주 다른 사람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다 똑같다. 사람은 똑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어 있어야 죄 안 짓는 것이지. 그리고 그렇지 못하면 마음이 높아지고 해이해지면 믿음 없이 행하고 그럼 죄 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그렇게 되기가 쉽다.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평안이 항상 복이 아니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평안할 때 조심하지 않으면 아사처럼 될 수도 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니가 한 그 말씀에 아주 귀한 우리가 교훈이 들어있다고 아까도 말했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의 눈은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그러니까 저 미국도 또 우리 한국도 온 세계를 다 지금도 감찰하고 계시죠. 지금도 감찰하고 계시겠죠. 저 합정동에 저 김아무개 목사가 설교를 바로 하는가 하나님께서 딱 보고 계시겠죠. 그래 너 바로 해석을 바로 했다. 또 잘못하면은 그거 아닌데 너 그렇게 자꾸 해석하고 너 설교 시간에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러고 하나님께서 또 다 감찰해. 우리를 다 또 듣는 태도도 이거 지금 누구 아무개는 지금 졸고 있는가. 그리고 또 열심히 듣고 있는가. 어떤가. 그것도 감찰하시겠죠. 감찰하셔서. 그래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참 귀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받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자 할 때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교훈했습니다.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너 나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서 그래 그냥 너 좋아하는 것을 가보라. 그렇게 주님께서도 비슷한 말씀하셨죠. 사람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해야 된다.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니까 그 말씀의 뜻은 아마 그 5장인가 6장에 나오네. 6장의 그 뜻은
7장인가? 그 뜻이 뭐라 그랬어요? 그 뜻은 결국은 7장의 끝에 나온 것 같으네요. 7장 끝에 그 7장 중간쯤에 나오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기도를 가르치면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라, 그 기도 가르치면서 끝에 그 말씀하죠. 사람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는 것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그 말씀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대접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땅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또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불안한 미래의 모든 삶을 주께서 보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질 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그러니까 열심히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은 그런 말이죠. 하나님을 정말 대접한다는 것은 뭐 다른 것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밤에 자기 전에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나 깨나 하나님을 첫째로 모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누리고 죄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그게 하나님 대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래야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그렇게 대접해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 내가 이거 좀 필요한데요 그러면 오냐 알았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고 우리가 주시든지 하지. 평소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고 돈 하면 눈이 번쩍 뜨고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 좀 주세요 그러면 너 평소에 나한테 별로 안 좋아하고 돈 사랑했는데 돈한테 가서 한번 구해봐라. 돈 가지고 하면 잘 될 것 같아도 한번 해봐라. 그러실지 모르겠죠. 그런 뜻이라면 대접을,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면 그 사람에게 먼저 사랑을 줘요. 내가 그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위해주면, 그러면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또 나를 그렇게 하지. 가는 말이 좋아요, 오는 말이 좋다고 하는 말과 비슷하죠. 그렇지. 평소에 나는 별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나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과 이치가 비슷하다. 대신 관계,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어려운 문제가 많은 세상이지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셋째로 또 하나, 우리가 이 아사의 말년의 범죄 사건은 중요한 교훈은 아사의 실패의 문제죠.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사의 실패의 원인. 아사는 왜 실패했습니까? 말년에 36년에 이스라엘이 침공해 올 때 그가 실수했고, 39년에 발에 병이 들었을 때도 그랬고, 그러다가 41년에 결국 다 죽고 많은, 왜 말년이 그렇게 됐을까? 안타깝다. 우리의 말년은 그렇지 않으면 좋은데, 선종하면 좋은데, 저 사람은 잘 살다가 그렇게 잘 죽었다. 이제는 우리가 태어난 건 다 태어났으니까 죽기를 잘 죽어야 되겠잖아요. 아유, 저 사람 나중에 그 별로 왜 죽을 때 좋지 못해, 후년이 좋지 못하다, 그런 말 듣지 않아야 되겠죠. 잘 살다가 잘 죽었다. 잘 죽는 것만 남았어요. 사는 것도 아직 남았죠. 잘 살아야 되고 잘 죽어야 되는데, 아사의 실패의 원인은 결국 아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인간적인 지혜, 세상적인 수단 방법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죠. 이스라엘이 침공했으면 전에 구스가 100만 대군이 왔을 때처럼 오 하나님 이렇게 또 전쟁 상황이 됐습니다. 그동안 평안을 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위기가 왔는데 도와주옵소서. 온 백성들을 다 모아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또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정로지요. 그게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또 발에 병이 들었으면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부족이 많습니다. 자기를 반성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이 이렇게 해이해지고 높아지고 내 세상 사랑하는 것이 있고 그랬으면 그거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
그러면은 아팠다가도 다시 회복이 되고 전쟁이 왔다가도 또 퇴각해서 그냥 물리칠 수 있고 승리하고 할 것이란 말이죠. 세상에는 어려운 일들이 다 오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 아사의 말년의 실패를 우리가 거울 삼아서 우리는 실패자가 되지 않아야겠다. 이미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아닙니까? 이제 그 의 안에서 이제는 말씀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을 늘 구하면서 이런 바른 교훈을, 이런 성경의 많은 교훈들을 우리가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듣고 하니 그것이 행복이 아닙니까? 아사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우리는 그렇게 하자. 어떻게 하면 안 그렇게 됩니까? 인본주의로 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꼭 가르쳐야 되는구나. 너희가 인본주의로 살면 다 망한다. 지금 돈 좀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좀 배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망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성공하는 것이다. 가르쳐줘야 되겠죠. 우리도 바로 실천하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너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 지금 돈 좀 벌고 직장 좀 있고 돈 좀 벌고 하는 거 그거 갖고 될 줄 알아. 안 돼. 그래갖고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다. 결국이 좋아야 되는 것은 어떻게 좋냐? 믿음으로 살아야죠.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갈 때에 승리하게 될 것이다. 같이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사의 말년의 범죄를 거울 삼아서 우리는 평안할 때에 해이해지거나 교만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본주의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 세상의 수단 방법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구하면서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서 실패치 않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도 우리의 공동적인 기도의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